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송구영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95년도, 그러니까 95년도 12월 달에 하나님을 좀 떠나서 예배 생활과 이런 걸 떠나서 살아가다가 95년 12월 성탄절 때 정말 다시 교회를 거름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95년도 한 해를 맞이하고 96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는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고,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결단을 하고 뭐 3일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그때 결단한 거 3일이라도 한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을까요? 좀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처소에서 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의 첫 번째는요, 승리하는 삶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라고 나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선 행진은 뭐예요? 승리자가 걷는 그 길이 이 개선 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항상 나를 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나를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항상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시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승리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이미 이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승리를 하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환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마음 졸이지 말고 뭐 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기시고 그분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 쫄지 말고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이겨놨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긴다, 승리한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아니면 어떤 삶에서 다가오는 도전이든 반드시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것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대한 어떤 도전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다 이기는 자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러니까 개선 행진을 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고 오늘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개선 행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겨놓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이기신 그분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 수?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하려고 했을 때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승리자구나.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가 아니구나.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올바르게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도전했어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그 대학 수능 시험 보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그냥 그 압박감에 막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고 승리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 전체를 놓고 봐서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도요 여러분에게는 결론은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예, 담대하세요. 마음 졸이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를 모든 일에 항상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면 이미 승리자이잖아요. 그렇죠?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그냥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승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삶에 승리라고 하는 그 이기는 것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뭐하는 것?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승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의의 복음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그죠? 까매지지 않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아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라면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의가 아니겠죠. 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게,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서서 자격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의 요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어진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왜 이걸 계속 말씀드려요?
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려고. 내가 누구인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낮아진 자존감,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삶을 살아온 것을 딱 되짚어 보니까 나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존귀한 자라고, 존귀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도 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키잖아요. 나는 승리자입니다라고 또 아까도 고백을 시켜서. 왜 그래요? 나는 승리, 개선행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에 승리가 나타난다?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라는 말이 나한테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 나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그런데 진짜로 내 삶에 승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명품입니다. 이제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보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귀한 자예요. 존귀함을 입고 그런 대접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려고 하면은 딱 얘기해야 돼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함을 입은 자이고 존귀함을 받는 자야. 함부로 말하지 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욕먹어도 싸 라고 하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때론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맨날 그냥 흔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종합병원이야 라고 입을 달고 사요. 나는 종합병원이야. 나는 종합병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 이 생각을 좀 바꿔야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지도록? 이놈의 좀 사고방식과 생각이 좀 바뀌라고. 왜요? 생각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그 재료가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은 중심이기도 하면서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고방식이 굳어지면은요 참 바뀌지 않아요. 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건 이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고방식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염려도 습관이라고. 좋은 일이 생겨도 염려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염려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꿔야죠. 바꿔야지 염려 없는 삶, 바꿔야지 승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겠죠. 육체가 연약하고 종합병원이라면 이 종합병원이라는 사고방식이, 이 견고한 진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듣고 붙잡고, 남바노라고 그러잖아요.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고,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 걸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가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인 거예요. 이 변화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드디어 이게 내 심령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되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승리하는 삶의 요소 중에 마지막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어떤 말? 믿음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바를 말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무엇과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선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노릇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뭐 할 때? 말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승리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승리자로 태어났다면 승리하는 삶이 이 열매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처럼 승리하는 삶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 승리자로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말해내므로 오늘 그 변화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흥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영원토록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정선임사도 잠깐 간증하죠.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뭐죠? 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어른들 사이에 이 말이 있어요. 요양병원 가면 끝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은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봤더니 자기 친구들, 동료들 다 병원 들어간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없어.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 만나보면 아이고 안 가. 거기 가면 끝이요. 내가 건강하게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낫지 거기 가면 끝이요. 어른들은 거기 요양병원 죽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서 감당이 안 돼도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 가면 못 나오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 정성 입사님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건 믿음에 멀어졌던 사람이면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금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시금 회복되는, 돌이키는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향기들입니다.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오늘 삶의 변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삶을 통한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뭐하는 사람은, 붙잡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요, 그것을 보고도 거부하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자나 멸망한, 여기 있죠,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우리 각 처소에서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뭔 기회는 줘요?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실제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도 있고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은요 삶에 어느 억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할래 억눌려 있던 삶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다 구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구원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맨날 염려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 또한 뭐예요? 구원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바꿔놓습니까? 이 복음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붙잡은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나를 승리케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에는요,
이 복음이 내 삶의 역사하는 한 해가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적극적으로는요, 이 복음을 나타내는,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그거는 맞아요. 아니 저 순서대로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내 삶에 그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24년도에 정말 내 삶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요, 2023년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4년도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2024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하는 자녀에 관해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어떠한 목표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그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합당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복음의 향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구원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4년도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아시오니 오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셨사오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승리자로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각종 질병 증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온전해질지어다. 질병의 영아, 억누르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연약함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사오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믿음을 따라 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한 일들 하나님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와 열매로 영광 받으실 2024년을 바라보며 다시금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